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저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엎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알게끔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눈이 한 15cm가량 왔었고 교회 온 마당을 다 눈을 치웠는데 밤새 또 눈이 한 6cm가량 쌓였습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안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언덕 위의 산당에서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풍요제의와 같은 종교적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의처소로 사용했던 그 산당에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산당 제사 자체가 가나안 그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통해서 많은 그 바알적인 요소가 이 이스라엘 신앙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경 사회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가나안의 그 영향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와 풍족한 결실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의 농사는 대부분 이 빗물에 의존하는 천수답, 이제 그 빗물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것이 이 작물 결실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는 이 바알이 비와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혼합주의의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 가증한 행태를 도무지 그냥 넘길 수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세워진 그 산당, 제단,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찍어버리겠노라, 그것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노라 예언하셨습니다. 산당 제사 때문에 이 성읍은 결국 사막이 되고 백성은 우상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을 투사하여 만들어내는 그 헛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심판,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걸쳐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당연한 건데 죄에 대한 징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심판. 그 마치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바닷속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모든 그 불순한 것들을 다 뒤엎는 그런 그 정화의 시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부정한 것, 불순한 것을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다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행한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죄악들을 기억하게 되고 스스로 한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이 그 풍요의 신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했다가 이토록 크나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목매어 살다가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완벽한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2발 다 하나님께 온전히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말, 나의 이 모든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줄 생각하고 거기에 두 발을 이렇게 걸쳐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발 다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귀한 명령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출근길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동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